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광야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죠. 근데 육적인 음행은 반드시 영적 음행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인데 오늘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도 그래서요. 솔로몬도 노후에 그의 첩들을 두므로 그 첩들이, 그거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한 일이겠지만은 그 첩들이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반쪽 나버려요. 이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요. 육적인 음행은 반드시 영적 우상 숭배 음행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건 100%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밀히 행한 음행이라도 절대로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요. 왜냐?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쾌락, 그 즐거움,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 10번 나올 걸 한 번도 못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 지금 어느 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코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옛날에는 죄를 짓더라도 이건 아니야, 혹은 죄에 가담하더라도 양심의 꺼리낌, 이런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엉망으로 살더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룰이 있고 선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마귀가 이 선을 옮겨버렸어요. 이 기준의 잣대를 이걸 손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터에서 장사하는 분이 한두 사람한테 거짓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다든지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뭐 유사이래로 있어 왔겠지요. 더 무서운 건 전 장에 있는 저울이 속여져 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행각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저울이 전체가 다 속여요. 전체가 속여져 있으면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저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에서 건진받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정죄할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가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동성애 코드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 집단까지, 지금 미국 감리교도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재원 발령이 나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아예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서 정리해놓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지금 온 지 한 달 됐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투표를 지금 붙이려고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투표를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 감리교가 동성애 문제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사람은 질병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질병.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쪽에는 아니다. 근데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그걸 선언을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는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그것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를 탈퇴를 해요. 그럼 뭘로 압박을 하냐면 재산권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 본부가 이 재산을 다, 교회 재산과 목회자의 연금이나 이런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앙의 재산이 아니고 각 교회 성도들이 일궈놓은 재산인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 딱 그걸 쥐고 만약에 감리교를 우리 여기에서 교단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교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동안 넣었던 연금도 주지 못한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거지요. 맞는가 봐요. 노예법, 교회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과감하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도 그 가부를 묻겠다고 성도들한테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탈퇴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분이 가슴이 아프고 조국을 떠나와 보니까 더 한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것들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지금 성도들이 사실은 이 음행의 문제, 이 동성애 문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언급 자체를 하기 싫어하고 이러는 사이에 마귀가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이슈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뭐 그것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거절했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명분을 갖게 되고 이론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학계에서 이걸 질병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질병이 이게 유전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동성애 인자가 있지 않아요. 중간에 이게 정신적으로 중독된 것이지 이게 절대로 태생적으로.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왼손 오른손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타고난 왼손잡이인데 어떻게 자꾸 오른손으로 강요를 하냐. 이 지금 세상이 다 오른손 위주로 돼 있다고 타고난 왼손잡이를 왜 자꾸 왼손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는 안 된다. 타고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이성애자로 바꾸려고 하냐.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이 거짓의 술수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론도 거짓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버젓하게 실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동성애도 하나의 고유한 인간의 특성으로 이제 자리 잡게 돼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이게 전 세계를 뒤엎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1절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 음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영적 음행으로 100%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가져온 바알, 부월, 모압의 신인데 이들에게 전부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 음행으로 시작해서 영적 음행으로 영혼까지 멸망길로 가버리는 이런 시점에 가게 되는 거예요. 100%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홍모 연예인이 교인이었어요.
그 부모가 지금도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를 어릴 적에 다녔지만 자기 안에 이런 동성애 현상이 일어날 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이걸 다루게 되거든요. 어쩌다 분명히 나오게 된다고. 성경에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지옥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당화를 하고 다니냐면 교회가 자기를 포용하지 못한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못된 시야지요. 예. 저는 그 교회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다고 보지도 않아요. 예. 분명히 진리를 그럼 진리가 선포되니까 자기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 표현에 자기가 지옥의 불에 그 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못 있었다. 예? 양심의 정죄, 막 사람들이 자기 말을 쳐다보는 누가 그걸 아나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그로 인하여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냐면 지금 상태로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버림으로 인하여 온 천하에 자기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교회는 정죄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으니 자기가 뱉어놓은 우물에 어떻게 와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결코 이 음행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에서도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다. 몸 밖에서 말로 짓는 죄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말이 나가서 전해진 말이 밖에서 막 죄를 짓고 다닌다 이거죠. 이를테면 도둑질 내 손으로 짓지만 손 밖에서 이렇게 물건을 취하고 하는 거. 그러나 음행은 다른 것이 아주 엄중하게 다뤄요. 바울이. 그건 뭐냐? 자기 몸으로 짓는 죄다. 몸 안에서 지어지는 죄다. 그래서 그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미리 막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들이 바알부올에게 우상숭배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도 너무 지금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교회 청년들 뭐 직분자들을 할 것 없이 그냥 세상에 출장 가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같이 술자리 가 가지고 실수하고 뭐 이런 문화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또 사람들도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물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려워하질 않아요. 뭐 다 그렇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밥 안 먹고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술로 유혹하고 그러면 그냥 한 잔만 해. 세상 사람들은 꺾으려고 하거든요. 다니엘을 꺾으려고 했잖아요. 다니엘을 얼마나 이방의 집권자들이 꺾으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버텼잖아요. 다니엘이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지위와 명철로 치면 총리 중에 으뜸이었는데 그런데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거룩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가 뭐 그렇다 쳤다.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갔는데 우리들이 너무 약하니까 저는 사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들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은 하지만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어려운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로는 주일 성수 잘하시오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제가 그러면 형편 봐서 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사를 오가면서
그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지 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요. 진노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염병으로 나타나, 연병으로 나타나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24,000입니다. 예.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근데 표가 난다고 그랬어요? 안 난다고 그랬어요? 나기도 하지만 거의 안 나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지요. 남는 게 있어야지. 하나를 벌면 두 개가 빠져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잃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법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은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지도 않는 데서도 거두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지금 세상이 광야거든요. 전 세계가 경제로 몸살을 앓고 기후재난이고 전쟁이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처세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세상의 유행에 발맞추어서 빨리빨리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1년을 결산하고 10년을 결산하고 평생을 결산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같아요 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거룩과 상관없는 것 같죠. 다니엘은 거룩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거룩 하나로 인생의 승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영과 육의 수 없는 유혹을 받겠지만은 날마다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 그건 뭐냐? 인류의 죄에 대한 싸움에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때가 피 흘려서 죄와 싸울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쉽게 너희들은 지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릴 정도로 싸워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저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죽더라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음행이 과감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벌건 대낮에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고 모압의 지도자급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너무 분노를 느껴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스톱했다 이거예요. 죄가 척결되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24,000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죄를 척결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대대로 제사장이 되리라. 출애굽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느라고 영과 육에 걸쳐 꺼리낌 없이 음행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손 만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육적 음행은 반드시 영혼의 파멸을 가져와요. 100% 그렇습니다. 100% 그래요. 100%. 그러므로 여기서 철저히 스톱하고 정리하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만, 비느하스가 자기만 음행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느하스가 음행할 사람이 아니지,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어요. 자기와 상관없지요. 사실은 남의 일에 참견한 거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이 죄값 받을 것인데 뭐하러 가서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나만 구원받고 우리 집안만 잘 보호하고 단속하면 된다, 내 자식만 일찍 들어오면 되고, 내 자식만 정결하면 되고, 그런 식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느하스처럼 의로운 창을 들고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 맡겠다고 지금 서울시 의회 앞에서 이 떼약볕에 저렇게 편말을 들고 가슴 아파하고 전국에 걸쳐서 휴가를 반납하고 그걸 서 있고, 남들이 보면 미쳤죠. 지 자식이나 잘 기르지 뭘 어쩐다고. 지금 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금 교육계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러나 이거 제대로 이거는 못하면요 교권만 강화돼요. 이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돼야 됩니다. 근데 폐지 수순을 밟지 않고 정교조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교권 강화 쪽으로만 가려고.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깜깜이에요. 그냥 흥분만 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보십시오. 일주일 지나면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마귀의 판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이런 일들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다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도 태산과 같고 나에게도 수없는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이 나라는 마귀가 역사가 절대로 장난치지 못하는 마지막 때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등치만 컸지 기복신앙, 개인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복 받는 거, 병 낫는 거, 잘 되는 거, 사업 형통하는 거,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이런 것에만 매몰돼가지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그러다가 온 세계가 지옥 불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건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친 거예요.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지. 너는 지금 궁궐에 갇혀 있으니까 네 하나 아니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지금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만의 흉계에 빠져서 지금 죽으려고 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줘.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망하게 될 거야. 이 시대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단속하고 내 믿음만 지키고 우리 교회만 지키고 내 가족만 단돌이 하면 우리 집은 영원토록 번영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내 자식을 뛰어넘어 이 세대의 자녀들을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며 통곡할 적에 나를 위해서는 울 일이 없지만 이민족을 위해 아픔을 위해서 우는 사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 적에 누가 복을 받냐?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욱 번영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비느하스처럼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압이 분명히 유혹을 했지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우선으로 돼요. 그리고 나서 모압도 그냥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압을 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길거리에서 사고치고 있어도 내 새끼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먼저 남의 자식 한 대 때릴 때 내 자식은 10대 때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똑같이 음행을 해도 우리 성도들의 음행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질책하시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성도의 죄는 더 엄중하고 목회자의 죄는 더 엄중하고 교회의 죄는 더 엄중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 그만큼 책무도 크다라는 걸 꼭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삼가 조심하여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손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평생에 우리를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실행했던 의로운 비느하스. 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로 쏟는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를 보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야를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고 로마의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의로운 창을 들 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격 없지만 그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코도 석자요 우리의 제약도 크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의 창을 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비느하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대에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보소서. 음행이 온 세상에 번져 있고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음행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음행을 하고 싶은 자들이 음행을 하고 주의 종들이 음행을 합니다. 이 모든 음행을 수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지난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와 손과 발로 지었던 말로 지었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하여 음행의 심판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왜 죽는지를 모르고 병 걸려 죽는 줄 알았으나 그들은 결국은 음행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돌아와 영적 육적 음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육체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거룩한 비느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할 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자,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심판을 집행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죄에는 열매가 일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의의 열매는 축복인 줄로 아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조롱을 받아도 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어서 여호와의 질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음행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의로운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축복이 사람의 노력에 여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있음을 이 아침에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옵소서.